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거 말이죠.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그때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새벽에 2번의 새벽에 이 말씀을 2번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생각, 3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네요.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아무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 만물을 우리 김재철 장로님 기도대로 창조, 변화, 치유, 회복, 홀로 이 세상 만물을 큰 능력과 기함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어서 토요일 날 새벽, 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옥상에서 서재실에서 이렇게 나와 옥상에서 보니까 모든 집에 반 넘게 3분의 2가 불이 켜져 있고, 앞에 있는 궁정 빌라에서 고함 소리가 우리 성전에 울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실성한 정도로 고함을 치고 기뻐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드라마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에서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난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H조에 있어서 가장 센 나라는 포르투갈, 우루과이입니다. 남미의 강호, 그리고 유럽의 강호니까 이 두 나라가 16강으로 나갈 거다. 근데 운 좋으면 가나가 나가고 아주 운 좋으면 한국이 나간다.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나갈 확률은 거의 없다. 꼭 나가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실수하더라도 가나 정도가 나가는 거지. 기술력이 있고 체력 좋고 하는 그 가나가 나가. 한국은 아주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전에서 비겼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축구, 조직적이고 빌드업 시키는 확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빌드업은 체력이 받침되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올라가 버리면 구멍이 생기니까 바로 먹죠. 역습 한 방에 무너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가나는 꺾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나에게 덜미를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선이 벌려지는 것은 아시는 대로 다른 경기장에서 우리와 포르투갈이 12시부터 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우루과이와 가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꼴찌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승점, 골득 실차 이거 쭉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그때까지는 반드시 1등이 포르투갈, 2등이 우루과이, 3등이 가나, 우리가 꼴찌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은 포르투갈을 이길 확률은 19.8%. 그러니까 5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안 되는 19.8%밖에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외신들은 그렇게 점을 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긴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것이 바로 우루과이가 반드시 가나를 이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확 이기면 안 돼. 조금 이겨줘야 돼. 이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제 우리 초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고 남의 덕을 봐야 되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겨도 이긴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겨도 저쪽이 그렇게 이겨줘야 되는데 포르투갈을 이길 확률은 19.8%.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우의 수 돌고 돌아서 운 좋게 뒷발에 소잡은 여러분 이걸로 갈 확률은 여러분 9%에서 11% 영국과 미국에서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태극 전사들이 아시는 대로 너무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은 모두가 다 내가 보니까 10시 40분이 왔는데 심야 기도하는데 11시 20분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한 명도 없어. 1시간 전에 다 집에 돌아갔어. 그래서 나도 얼른 이때다 싶어서 나도 보다가 금방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씻고 있는데 손흥민 씨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벌써부터 잠자리를 하려고 다 옆에 놓고 있는 거. 여보,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웬만큼에서는 그냥 기도하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위급함 상황이 있을 때만 제가 이 사무실이나 여기서나 서재실에 손을 들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손을 들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들면 옆에 사람은 좀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목사님 자는 게 낫겠어요. 세상에 이런 김 빠진 소리를. 그래서 내가 같은 손씨가 저렇게 지금 이게 오페라 유령의 마스크를 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손씨들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보자 그래 좀 앉았어요. 봤어요. 드디어 이제 12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4분 50초 5분도 안 됐는데 한 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와 기도는 가물가물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가물가물해지는. 그러자 이 사람은 아예 누워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근데 나는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는 손을 안 들고, 그때는 조금 나도 마음이 상했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더라도 이렇게 초장부터 깨지면 국민들이 얼마나 할까. 그래서 내가 2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걸 다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올려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참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태원 사태, 우리 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의 죽음, 또 이 화물연대 1조 2조, 여러분 1조란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아시죠? 만 억이 1조입니다. 여러분, 9,999억 담이 9억 담이 1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소녀가 이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지고 수출은 줄어들고 살기는 각박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저렇게 머리를 들여들고, 물론 어려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민노총을 주도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이제 기름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빨리 교회 기름 지금 어디 넣어야 된다고 기름도 넣기도 이 주위도 또 저하고. 여러분, 이 이태원 사태부터 이 정치는 여야로 대립되어 있고 노사는 분리되어 있고 한번 같이 고함을 지르고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가 우리가 무슨 16강 들어간들 월급이 10만 더 느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나는 이 어려운 이 나라 한번 2002년도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슬픔의 베옷을 벗고 한번 고함치는, 모두가 한번 남녀노소, 여러분 이 모든 노사 관계없이 한번 소리치는 기쁨과 고함이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의 원해. 그래서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이 나라 한번 함께 소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주세요. 가만 보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는 월드컵이면 제일 좋겠어. 그래서 그걸 2번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그걸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살짝 내가 나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주의 종이 잠옷바람이지만 손을 들었는데, 그런데 5분은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번복이 안 되고 그게 그냥 골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난 또 비디오 판독을 해서 노골 때만 그걸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게 아니야, 돌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 이 국민이 함께 소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손을 안 들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27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볼 때, 그 TV를 보실 때 맥주 갖고 와, 치킨 갖고 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이 뛰고 내일처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염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27분에 드디어 코너킥을 올렸는데, 그렇게 고마운, 우리가 12명이 뛰더라고. 12번째는 호날두야.
여러분 이 호날두가 7번이고 손흥민도 7번이고 호날두하고 같이 뛰는 것은 손흥민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태극 전사들은 그 호날두하고 같이 뛴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도 하지만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호날두는 마치 발에 지가 나고 머리에 지가 난 것 같아. 헤딩을 해도 엉뚱한 데로 보내버리고 발을 차도. 여러분 그런데 나 그걸 딱 보고 전반에 저는 그 골이 나오기 전에 아, 호날두가 저렇게 쥐난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 이 국민에게 기쁨을 한번 소리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드디어 27분에 여러분 코너킥을 했는데 호날두가 등거리로 김영건이가 찰 수 있도록 등거리로 어시스트를 딱. 야, 이거는 여러분 참 오늘 만약에 지가 머리로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발로 어시스트 해주면 그런 역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뒤로 돌아서서 자기 나라에 모르게 살짝 덩어리를 어시스트했어요. 그게 떨어지자마자 김영건이가 그냥 논스톱으로 차놨는데 골이 들어갔잖아. 막 보니까 막 야단 났어. 막 나도 막 TV 들고 다닐 뻔했다. 때가 얼마나 이번에 1대1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내가 건드려 버렸어. 그러니까 일어나 골을, 그러니까 진짜 골이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끝나고, 후반이 여러분 45분이 끝났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꼴찌야.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대한민국 꼴찌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한 골이 필요한 거예요. 우루과이도 한 골이 필요한 거예요. 골득실자로 가니까 한 골이 필요한데, 우루과이도 여러분 가나와 더불어 2골을 넣어놓고는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우루과이가 나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도 한 골을 더 넣어야 돼. 이걸 갖고 둘이 양가 경기장에서 2개 모니터를 가지고 막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45분이 끝나니까 인저리 타임이 6분 준대. 그런데 일본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일본은 그렇게 죽음에 조여서 독일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1등으로 갔대요.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만 안 가도 우리는 막 잘했다 할 텐데, 일본이 갔다면 같이 가야 돼. 우리 한일 원들교도 같이 했잖아. 그러면 같이 가는데 그 마음이 됐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 저렇게 죽자 사자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 골 비슷한 거라도 한번 좀 보게 해줘. 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런데 뭐 시간은 끝났는데, 45분 끝났는데, 이거 뭐 기망이 없는데, 드디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16강 갈 확률은 9%, 11% 하나 이거 없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6분의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벌써 나도 그때 실은 졸았거든. 화도. 여러분 11시만 되면 잠을 자, 새벽 기도 잠자는데, 그때는 그냥 새벽 2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나도 이제는 용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돼. 나도 졸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측에서 코너킥이 포르투갈이 코너킥을 얻은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포르투갈 선수들은 우리 골문으로 볼을 넣어야 되는데 뭔 정신이 있었는지 포르투갈 선수가 직업편으로 골을 떨어뜨렸어. 근데 그 앞에 손흥민이 있은 거야. 넬름 그 공을 받아갖고 손흥민이가 푸스카스상을 받을 때 70m 질주였거든. 이게 특기거든요, 한국의 아들. 그런데 그 코너킥이, 우리 쪽에서 당한 코너킥의 볼이 손흥민에게 탁 하나님께서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굴러가게, 그쪽으로 굴러가게, 이쪽으로 흘려튼 게 아니라 글로 굴러가게 직업편이 글로 줬다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주는 순간에 손흥민이가 막 70m를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3놈이 딱 둘러싸더니 나중에는 5놈, 6 친구들이 하얀 옷이 딱 둘러싸는데 세상에 바람도 안 나가. 벽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철창을 만들어서 도저히 돌파를 할 수 없는가. 그런데 그때 황소 같은 황희찬이가, 보이지 않던 백성이, 그 부상당했다는 친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손살같이 그 7, 80m 같이 따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이로 봤대. 보고는, 그런데 공을 빼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 여러분, 손흥민이가 그저 손흥민인가? 여러분 영국에서 그냥 골든 슈즈를 탔겠어요? 그 6명, 7명이 있다 보시면 내가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1, 2, 3, 4, 5, 6, 7. 그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세상에 그 유능한 세계적인 수비수의
그 가랭이 사이로 기분 나쁘게 공을 살짝 흘렀는데, 그때 여러분 황희찬이가 달겨들면서, 그것도 우리는 볼 잡아놓고 차. 근데 이번에는 달라. 아까 김정건이도 논스톱으로 때리더니 이번에는 손흥민이가 가랭이 사이로 살짝 넣어준 골, 허무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의 오프사이드, 이 업사이드 라인에 요만큼 덜 뒤로 들먹어서 그 손살같이 나가서 그 로스도 받아 넣었다는 거 아니야. 골이야, 골.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저리 타임에 일어난 거예요. 추가 시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상 한번 보자. 어제 보니까 여러분 온 텔레비 전부가 이거야. 나도 34번 봤어.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픔에 잠겼던 민족이 어른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슬픔에 비웃을 법는 시간. 여러분 정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신음에도, 우리 맨날 예배 마칠 때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 여러분의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슬퍼요, 힘들어요, 이 나라. 한번 소리치게 해주시고 한번 박수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천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맥주 먹으면 했을까요? 물론 맥주 먹은 사람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만 손을 들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골이 손흥민 앞에 떨어뜨린 골이 우리나라가 헤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을 뒤로 해서 우리 골문으로 넣어야 되는데 무슨 정신에 목에 쥐가 나서 손흥민 앞에 앞으로 떨어뜨려줬다는 거야. 그걸 놓치지 않냐고 낼름 받아서 70m를 질주해서 뺑 뚫어 사이는데, 아까 1, 2, 3, 4, 5, 6, 7번 봤지? 7사람이, 가까이는 5사람, 뒤에까지 7사람이 뺑 뚫어, 바람도 안 새 나가는데,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 오페라 유령의 마스크를 끼고 그 앞에 가랭이 사이로 살짝 밀어주는데, 어떻게 희찬이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논수도를 받아서 집었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여러분 이겼다, 여러분 그걸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언젠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고함을 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막 기뻐하고 있는데 주님, 어떤 내 마음에, 신목사 넌 머리가 그렇게 나빠,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야베스 2번째 날 뭔지 아세요? 야베스 2번째 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리고 그 돌을 취하여 에벤네스를 했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그 여러분 새벽에 900명, 집에서 650명, 2명만 본다 할 때 2200명이 새벽에 실시간 새벽을 깨운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이튿날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년 전에 이걸 알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 아니라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 거예요. 벌써 한 골이 들어갈 때 되면 아이고 이제는 뭐 더 까물까물해졌다, 우리의 염원도 기대도 이제 사라졌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는 끝이다 내려갈 때, 그때 건져 올려야 진짜 살리는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 내 힘으로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중단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쓰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경험이지만 포기는 죄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은 경험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삭도 운물을 뺏기고 실패를 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여러분 욥도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손흥민이가 여러분 한 골을 넣고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그 마스크를 쓰고 두 손을 흔들고 뛰어다니는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리얼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그 후배들은 막 동료를 하고 취업을 시키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43편에 3번 나와. 똑같은 이 말씀이 이 문장이 3번 나온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라.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구만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낙심하고 끝났어 자자자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절대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패하는 사람은 쓰시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믿는 자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요. 설교 끝.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그래서 16강을 화요일 날 새벽에 한대. 내가 내일 작업복을 입고 안성 수부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만들고 1박 2일 동안 해요. 화요일 날 새벽엔 내가 없어요. 나도 거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자. 내가 어제 회의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이 대형 화면으로 보자. 새벽 4시니까 새벽 4시에 이 대형 화면으로 보고 4시 45분에서 50분 사이 인절이 되면 5분이라도 끝난다. 그러면 그때 우성훈 목사님이 15분만 설교해라. 쉬는 시간에 15분만 설교해라.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자. 우리를 만난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약한 브라질이야. 왜 웃어? 16강 만나서 우리보다 조금 약해. 브라질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으니까 기적을 바란 것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즐기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4시부터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전 끝나면 그때 예배 15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성훈 목사님 길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딱 5시 10분에서 15분 되면 설교 딱 끝나면 다시 후반전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나는 축구 보면 정신 사납다 싶은 사람은 밑에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기도할 자리를 만들어놔. 그거 하고 여기서 볼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하고 같이 있었던 2002년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2002년도에 정말 지금같이 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 담임 목사할 때예요. 그래서 넉 달 전에 피보노바, 그때 공 이름은 피보노바였어. 피보노바를 제가 18만 6천 원 주고 샀어요. 사서 그것을 강대상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십자가, 이쪽에는 피보노바를 놨어요. 그때 장군들이 와서 목사님 지나칩니다. 그런 사람을 줬어. 근데 나는 알아. 정말 이 민족이 한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평생에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일어나겠어. 우리 평생에 사니까 홈그라운드 이점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온 국민들이 한번 막 소리치고 하는 그 한번 기쁨을. 그래서 교회 운동장에다가 15m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어. 290만 원 주고. 그리고 여러분 계룡 군 사람 전체를 다 오라고 그랬어. 잔디가 쑥대밭이 됐어. 그리고 여러분 밤에 할 때는 성전에서 우리 교회보다 2배나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모니터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정신이 아니야. 예선전부터 4강전까지 티켓을 여러분 72만 원 주고 내 개인적으로 사서 성경에다 넣어놨어. 그는 내가 내 정신이 왜인지 몰라. 피보노바를 강대상 위에다 놓고, 그리고 72만 원 주고 예선 3개, 그리고 16강 8강, 4강 이 티켓을 다 구입하니까 좋은 자리 말고 여러분 R석이 아니고 일반석 72만 원이야. 이걸 여러분
월부로 해서 샀어. 그걸 사서 이 안에다가, 성경 안에다가 그 입장권을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피바노바를 갖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번 외칠 수 있는 걸 한번 하십시오. 이 땅에 다시 월드컵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피바노바를 넣어놓고, 그리고는 내가 티켓을 성경에 보여줬다니까. 여러분 2002년도 내 설교 한번 들어가 봐요. 4강까지 티켓 준 거예요. 나는 여러분 16강은 모르지만, 나는 하여튼 서울에 하는 거는 우리 군종병들을 출장 보내요. 가서 너 평생에, 우리는 나이가 들지만 너 평생에 월드컵 구경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군정병들은 갖고 서울에 보냈어요. 서울에 보냈는데 나는 우리가 혹시, 아니면 우리가 안 돼도 괜찮아, 8강인가 뭔가를, 여러분 여기서 안 돼, 대전에서 안 돼. 그때는 내가 나가마. 근데 세상에 그게 우리가 8강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2만 원 주고 샀는데 11만 원, 3만 원짜리 샀는데 22만 원. 팔으라고. 그러니까 여보, 내가 이걸 팔라고, 뭐 이거 암표 팔라고 산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우리가 16강 가는 거 아니야. 포르투갈 그때 이겼잖아. 박지성이가 탁 받아서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8강도 갔잖아. 안 갔는 것처럼 모르는가 봐. 4강도 갔잖아. 4강을. 여러분, 저는 이 티켓을, 나는 8강까지, 8강 가는 것밖에, 내가 우리 교회가 대전이니까 담임 목사는 거기밖에 못 가지. 다른 데 못 가지. 다른 거는 다 TV를 봤지만 8강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티켓을 70만 원 주고 사가, 넌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본 거야. 드디어 4강까지 간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승적 티켓을 사서 카타르로 갈 건데. 여러분, 그래, 진짜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인터넷 아마 그게 올라있는지 모르겠어요. 2,400명이 성전에서 이걸 본 거예요. 다른 영상을 밤에 할 때는 여기서 하고, 예배 시간에 할 때는 본당에서 본 거예요. 저는 브라질을 만났는데, 조금 약하지만,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한번 뭐 승패를 떠나서 웃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슬픔을 걷어내시고 기쁨의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언제 하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정말 또 오래 믿으셨 분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시면 믿음에 혼란이 와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두 사건을 봤습니다. 하나는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낳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이 말을 들으라. 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4장에 이어서 보면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브릿지 워드가 그때에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때 이번에는 사탄에게, 악령에게 여러분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3장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4장에는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의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어떤, 여러분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모든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구주였어요. 구세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들이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이 형통하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권세를 인정받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 또 초대를 받아본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 음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이런 인생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나가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 말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요. 시험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아픔에 껴져 있어요. 이것이 내 무슨 운명인가 할 정도로 다시 고민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또 다른 악령의 세계와 사탄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과 이 사탄 악령의 방해와 시험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혼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소속이 옮겨집니다. 자, 우선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자문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의 소속에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사탄의 소속이에요. 마귀의 소속, 어둠의 소속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와 관계없이, 부모가 목사라도 태어날 때는 다 공중권세자본 자,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빼어냄을 당해요. 빼어냄을 당한다는 이 말을 영어로는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처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직역을 다시 번역하면 뭐라 나오냐면 콜아웃. 콜아웃이라는 말은 소집해냈다, 거기서 끄집어냈다,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중권세자보다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사탄의 세력에, 초자연적 세력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는 불러냄을 당하는, 끄집어냄을 당하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죠. 어디에서? 사탄의 종에서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소속이 바뀌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소속이 어떻게 될까요? 늘 제가 귀신을 내쫓을 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귀신을 축사받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성가대 않는 딸이 있어요. 귀신에 완전히 몰려있던 아이가,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고? 본래 여러분 어디 속해 있었습니까?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속해 있어서 지옥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가 뭔지도, 지옥이 뭔지도, 악령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콜아웃,
불러냄을 당해서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한 그들을 뭐 했다니? 마귀를 이겨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보다 크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마귀의 종, 사탄의 지배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보다 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오면 믿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시험을 받으러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고난 속에 놓여 있고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여러분에게 늘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을 지배했어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내가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하더라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실제 어디였는가?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욥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욥은 이 고난이 어디서 온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넌 틀린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너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너에게 그렇게 고난이니까 너 자식이 죽겠어? 너 재산이 없어지겠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너 질병에 들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너에게 고통을 이렇게 주지 않아. 여러분, 욥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온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뭐였어? 내 믿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갖고 한 놈이 아니라 네 놈이 달겨들어서 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아, 눈물을 주지 않아, 형통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욥기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입을 막게 만들어봐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끝내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을 얻는 것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욥의 인내를 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은근히 내 교만이 그 자리에서 존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귀가 나를 계속 시험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겹쳐서 끝끝내 삶이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절대 고난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아서 눈물에 삼킨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도 고난을 당하나 걱정 없어. 끝이 달라. 안 믿고 고난 당하는 거, 믿고 고난은 끝이 달라. 믿는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끝이 좋은 거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권세 속에 흔들리고 지배를 당한 것 같지만 아니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정의하셔야 돼요. 내가 본래 소속이 어디였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거듭났는데도 왜 내게 고난이 오고 눈물이 있고 이렇게 내 삶이 꼬이는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끓던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김을 승리를 다하여 주어서 끝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남은 자의 삶을 살든지 때로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당당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의 사탄의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어서 그의 종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이제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프고 눈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너희를 사랑하시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승리를 보며 간증을 보며 영광을 보는 끝이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